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하게 사는데 정말 나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질문이시잖아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여기까지 보면요. 먼저 앞 단락에서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 사실을 증언하시고 또 확신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셔야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요. 이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로 존재하시는 것 같이 또 이 세 위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한 분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주셨던 말씀 속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이걸 보고 듣고 있었으니까 함께 증언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 공동체가 증인의 역할을 한 것 같이 지금 우리도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요 그 어떤 천재도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6절 후반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자, 지금 이 내용은요. 앞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앞에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뉘앙스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요.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사랑의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갈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죠.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라는 명령인 거죠. 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산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죠. 만약 내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사랑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손 잡는 거 이걸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내가 나아도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심판날이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기다리는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렇게 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그런데 만약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사망 가운데 머무는 증거래요. 어둠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심판이 두려운 거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퀄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보면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유를 받고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 나는 성격적으로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변명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미리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웃사랑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다니 정말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면 그것에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잡다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면서 순종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거는요, 당시 분리주의자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분리주의자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심판도 뭐 죄도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70, 80년대 모두가 어려웠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주의적 축복의 복음도 위험하지만요, 지금 이 분리주의자들이 말하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막 살아라는 이런 위로의 복음도 아주 위험한 거죠. 사도 요한은요,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분리시켜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도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사랑을 동반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사랑은 모르겠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증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 거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적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한순간에 100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한계를 없애주시는 거죠. 내가 정한 그 편협한 생각들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세요. 속성이 사랑이세요. 그 자녀인 우리도 사랑 그 자체여야 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삶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다. 사랑하는 삶은요, 옵션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영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웃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하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홍해를 갈리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제가요, 요즘 필라테스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도 안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필라테스 선생님이 너무너무 열정적이라서 저의 어떤 근육의 한계를 다 찢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고 나면 몸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의 자세가 교정이 됨으로 해서 뭐 어깨 아프고 목 안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것을 알면, 그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